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지난번에 지난 안식일에 보셨던 말씀 다음에 비유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지난 시간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오늘은 19절부터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포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천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보아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비유는 좀 다른 비유들하고는 참 다른데 어떤 측면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교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비유가 어때요? 이 비유의 내용은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왜 오류를 비유로서 이렇게 가지고 설명하셨을까요? 참 드문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볼 수 없는 참 희귀한 기록입니다. 자, 이 비유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고 정말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구원에 어떻게 현재의 삶을 영생으로 연결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결정적인 경고의 차원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오류에 근거해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16장 전반부에서 보았던 그 불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와 연결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현재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하게 활용하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영원한 운명은 미래가 아닌 언제 결정되는 거라고요?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주어져 있는 선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삶의 기회는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번. 예. 우리가 이 교훈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좀 보죠.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요. 구속의 역사는 1112페이지. 1112.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장, 오른쪽 맨 아래 마지막 줄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를 대비하여 묘사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계급의 사람들의 처지가 뒤집어질 때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신다. 부자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럼 불신자일까요? 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나사로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문단 건너서요. 이 부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불의한 법관으로 대표된 불의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자,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였다. 그래서 비유 읽으면서 보면 계속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죠? 그렇게 불러요. 그는 거지를 난폭하게 대우하지도 않았고,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를, 나사로를 난폭하게 하지도 않았고, 보기 싫다고 해서 그를 저리로 가라고 쫓아버리지도 않았다. 그냥 보기에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죠? 예. 가련하고 보기 싫은 거지가 문에 앉았다가 들어오는 자기를 보고 그냥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 거지가 거기 있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이 마음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싫어도 가라고도 하지 않고, 난폭하게 대우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으면 무엇만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만. 그 거지에게 무엇만 기대하고 거기에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가 나를 보고 조금의 위안이 된다면 그것으로 그는 그에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있는 그 형제의 궁핍에 대해서는 뭐요? 무관심했다. 실질적인 그가 바라는, 정말 긴급하게 요하는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나를 보고 저 주인이 나를 여기에 두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음으로 굶주림을 채우고 그냥 오늘도 여기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정도예요. 오늘날도 그런 부자들 많죠.
그죠? 심지어는 뭐 세상에 거지가 한둘이야? 그 거지를 다 뭐 굳이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맨 아랫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당신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삼았으므로 거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부자의 의무이다. 이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거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도를 모세가 준 대로 잘 행하고 순종했더라면 거지가 있었겠습니까? 네. 물론 조금 더 가난하고 조금 더 부유한 사람은 있겠죠. 왜요? 이미 땅이 분배될 때부터 그것은 많고 적음이 다 달라요. 그죠? 네. 자손이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가졌고, 예. 또 레위 지파는 아예 그런 땅조차도 없죠. 살 집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려고 부자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청지기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상의 형편은 많이 달라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경절 다음 말씀해 보면 부자는 유대인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죠. 그죠? 배웠으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맡은 재물과 재능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주의 축복이 그에게 풍성히 임했으나 그는 그 축복으로 자기의 창조주를 높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였다. 마치 누구처럼요?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그죠? 이 부귀와 영광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뭐 꼭 그런 정신을 보였다기보다는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만 그 축복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그는 축복을 받은 만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그 선물을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건만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생각지 않았다. 이 부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요? 이자를 내지 않았다. 몰라서 안 냈을까요? 어디로 내야 되지? 그런 걸까요? 그는 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뭐라고요? 그는 지식과 재능을 가졌으나 그것을 잘 이용하지 않았다. 자, 우리의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계산을 해야 된다. 누구 앞에서요? 주신 분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자, 달란트에 비해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무엇을 냈습니까? 네? 무엇을 냈어요? 계산할 때
이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익. 다른 말로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유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자. 엄청난 이자를 낸 거죠. 그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부자처럼 이자를 내지 않았어요. 이자. 자, 이게 부자의 형편이었습니다. 부자의 실제적인 삶이었어요. 반대로 거지,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는 도움이 크게 필요되는 형편의 사람이죠.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다가 뭐까지요? 몸에 헌대까지 나서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가련한 그런 처지예요. 자, 거지, 그냥 멀쩡한 거지가 문 앞에 있다 라는 것까지는 좀 그런데, 그 개가 와서 핥고 있는 그 더러운 몸으로 누워있다, 침상에, 대문에. 어느 게 보기 좋을까요? 그게 우리 집이라면. 에? 부자는 오히려 누워있는 이 악창에 걸린 이 거지가 더 괜찮았을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른쪽 중간 조금 아래에 보면, 때가 지나서 이 두 사람의 형편이 바뀔 시간이 이르러 왔다. 가난한 자는 날마다 고생을 당하고 있었으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참을성 있게 또 조용히 참아왔다. 저 주인 저렇게 부자인데 매일같이 대문을 들락날락 하면서 나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저토록 안 들까? 막 예언하면서 매달릴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마음에는 막 부글부글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자가 내 가족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그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그냥 동정의 눈길을 보내고 애원할 수 있는 그게 다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조용히 참았다. 그가 쫓아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그죠? 얼마 후에 그는 죽어 장사되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온갖 고난을 참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였고 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잘 견디어냈다. 자,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했다. 거지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최소한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복음을 전한다. 어떤 거예요? 이런 건가요? 아픈 몸으로 남의 집 부잣집 대문에 가서 있는 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과 형편,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싶어서 아팠을까요?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 고난을 참으면서, 그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그죠? 욥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험이에요. 믿음에 대한 시험.
그리하여 그가 죽었을 때 천사의 부축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뭐하면서? 믿으면서 고생당하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한다. 자, 가난한 사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가난한 사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죠? 예를 들어서 진짜 가난한 사람이, 진짜 거지 같은 사람이 저 안 믿는 사람 잘 아는 이웃에 가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보십시오.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네? 그럴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자,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생당하는 이런 가난한 사람, 남을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 듯한 그런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서. 자, 이 비유를 보면, 자, 넘겨서 1114페이지입니다. 왼쪽에 첫 문단 보면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누구의 입장에서요?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죽는 날부터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많이 섞여 있었다. 이게 어떤 사상입니까? 죽을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 영혼불멸설 같기도 한데 또 좀 다르죠, 그죠? 윤회설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성경적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류를 근거로 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방금 읽은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이 오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사실은 영생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자, 근데 이러한 교리가 불신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사상은 오류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비유만 해도 그렇죠. 이 비유를 보고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사상을 믿어요, 안 믿어요? 봐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죠?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오류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회가 그렇죠? 가톨릭 교회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이 영혼 불멸설 교리 중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연옥설, 그죠? 연옥이 있다. 중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는 새로운 또 장소가 있다 그러죠. 상태. 이게 다 성경으로부터 만들어낸 사단이 만든 오류 사상이죠. 자, 이런 잘못된 사상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다는 말이야. 오늘날 대부분 그래요, 그죠? 예.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비유가 주는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이 이 생에서 그 삶의 기회를 한번 끝내고 죽으면 다음 미래를 위한 구원을 위한 기회는 다시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그 시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생각, 사상, 영적인 모든 것은 다 도말되어 버려요. 그걸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러죠. 영혼 멸절설. 자, 그러면 그게 다 영적인 것도 다 멸절되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될 때는 왜 우리의 개성과 인격과 품성이 그대로 다시 주어집니까? 그대로 일어납니까? 그건 뭐죠? 다 없어졌는데 죽으면서. 그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사상이 있고 우리의 품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증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주어질 때 그 인격이 다시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 기록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제2의 기회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물교훈. 자, 다시 맨 아래 문단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기도했다. 그는 누구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기도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많은 교인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하여 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보다 높였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의지하였다. 이게 어떤 민족의 신앙입니까? 유대민족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뭘 해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그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 구합니까? 그들은 교단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따라서 구합니다. 그죠? 이러면 누구를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공언하지만 아브라함의 행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으리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형편을, 사상을 이 비유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했지만, 자, 이런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됩니까? 이 부자가 이 사실이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예? 죽은 다음에 알았어요. 운명이 바뀌어야지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득불 오류를 근거로 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경고. 예. 자, 이 부자에게는 형제가 몇이 있었다고요? 5 형제가 있어요. 이 부자의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해필이면 왜 나사로를 보냅니까? 나사로는 이 사실을 어때요? 잘 알고 있죠. 그죠? 최소한 자신과 나사로만큼은 이 두 주인공은 그 형편을 이 생의 삶과 저생의 형편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좀 보내게 해달라고. 자, 왜 형제가 그냥 내 형제가 많이 있으니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꼭 5이라고 표현했을까요? 27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일까요?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집이 자기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죠? 이 집은 오늘날 계시록의 현대 기별에 보면 어떤 집입니까? 예?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집이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형제가 몇이 있다고요? 이 생에서 생존하고 있는 형제가 5이 있어요. 바로 계시록 14장에 3형제와 18장에 2형제가 있어요. 이 기별들을 취급하는 백성들이 5 형제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 5 형제들에게 저생의 형편을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증거. 왜? 기별은 잘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요? 과연 현대 기별이라고 외치는 그 이론적 복음 기별, 그 다음에 형식,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이 형제들에게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형님이 알려주고 싶은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증거가 이론도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형식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의 말은, 가르치는 바는 받되 무엇은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죠? 그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저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 부자는 뭐 그들이 없었습니까? 이 부자가 이 생에 있을 때. 에? 이 부자는 유대인으로서 모세와 선지자를 몰랐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누가 가면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저들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나사로를 알고 있어요. 왜? 자기 집 때문에 날마다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나사로가 와서 증거해주면 회개할 수 있겠다 이거죠? 네. 참.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부자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없었나요? 네? 부자는 모르지 않죠, 그죠? 근데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데 부자는 반대쪽에 갔어요? 펄펄 끓는 지옥에 갔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나사로보다는 훨씬 많이 알았겠죠, 그죠? 더 많이 배웠을 거고. 네. 왜요? 아까 그가 가진 부여하면 무엇도 해당한다 그랬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모든 선물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네. 모든 것이 유리했어요. 네. 그것은 결국 그가 뭐 했다는 말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선물을 감사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가르침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맨날 와서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표적 안 보여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는 것은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뭐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 표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표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들의 믿음은 커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가 커집니까, 오히려? 불신과 증오심만 커졌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면서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간청하면서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좀 더 아브라함이 좀 더 나에게 철저하게 좀 경고해 줬더라면, 그죠?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그죠? 지금 이 비유처럼 그렇게 탁 해주셨으면 내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을 만한 제대로 된 증거만 주어졌더라면, 그 증거가 그가 생각하는 증거는 뭐예요? 만일 죽은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경고하게 해주더라면 나는 믿고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증거를 진짜 보여주셨어요. 이런 핑계 대지 말라고. 어떤 큰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진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죽었던 실제의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실제의 나사로. 지금 우리는 어떤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가상적인 인물의 나사로잖아요. 그런데 핑계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진짜 실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모두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믿었다면 증거가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믿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나사로도 함께 죽이자라고 계획했을까요?
그죠? 자, 구약시대 사울왕이 사무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거역했죠. 그 하도 답답해서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죽은 사무엘을 만나러 갔죠. 그죠?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사무엘이 경고를 제대로 받았으니까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뀌었어요? 품성이 변화되었습니까? 네? 사무엘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더 완고해졌어요. 그죠? 더 완악해졌어요, 이거는. 왜? 증거도 어떤 증거를 받아야 됩니까? 진리의 증거를, 생명의 증거를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 비유에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왜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나사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비유에 나오는 가상적 인물이고,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베다니의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경에는 이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마리아 같은 이름 6명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사로는 실제 인물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경고로 주신 그 대상,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 관원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부자들이에요. 그죠? 다 부자들이에요. 실물교훈에서는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유대 국민에게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당시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비록 통치권은 이방인에게 넘어가 있지만 실제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다 부자였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들만큼 하나님에 관한 빛을 가진 백성이 없었으니까. 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이 있죠. 자, 그 한 부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24, 25. 구속의 역사 819페이지입니다. 819페이지. 58장 나사로야 나오라. 자, 왜 성경에는 실제적인 이름을 가진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등장시키셨고 그 나사로에게 그분의 공생에 준 가장 큰 이적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주셨는가? 이 비유의 목적과 실제적인 나사로는 직접 연결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뭐가요?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는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의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요? 자,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뭐 집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그 문단 중간에 보면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무엇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왜? 그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요? 이 가정에서. 이스라엘 땅 어디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정만큼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에 굳게 선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런 가정이 없었어요. 그죠?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오시면서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그 말을 믿었어요. 이 가정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말씀은 0.1%도 거짓됨이 없고 우리가 다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리라 하면 뭐하고? 살고, 내가 죽으리라 하면 죽으리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제자, 그런 가정, 이 가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 저 끝에 가면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생애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 이 가정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어요. 투쟁을 끝내시고. 그 문단 맨 끝에 한 문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친구들에게 무엇으로? 비유로 말씀할 필요가 없었다. 왜요? 비유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비유로 말씀했다고요?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비유로 말씀했다고요? 혹시 저들이 깨달아 알까봐. 그죠? 근데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 왜? 말씀하면 그대로 다 되는데. 그죠? 예. 그대로 다 되는데. 오늘날 마지막 때 이런 나사로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가정이 뭐 몇 가정이나 됐어요?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서. 예? 단 한 가정이었어요. 그죠?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가정은 그 한 가정밖에 없었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어땠어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 배고픈지 뭔지 뭐 상관없어. 내가 더 뭐한데? 내가 더
가란데 더 배고픈데. 그죠? 그거잖아요. 네.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대접할 수 있을까? 맛있게 대접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할 동안에 마리아는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마음의 굶주림을 저분의 입술로부터 좀 채울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을 누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 가정에 나타내신 거예요. 이 가정이 과연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이적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을까요? 네? 그죠? 분명하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만나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적 있죠? 상 메고 나갈 때 나인성입니까? 처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리셨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다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도 이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애 하는 동안에는 신성이 아니라 인성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어도 그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적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이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가장 적합한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나사로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면 그는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리 외쳐도 나올 수가 없죠. 그의 믿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예요? 작은 빛이라도 무시된다면 보다 큰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내 아버지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좀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아니야.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 말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이적도,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온 자가 가더라도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주일을 묵으셨어요. 공생애를 마치시려는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그분을 가정에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분께서는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곧 그분은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죠? 예. 왕이 되시든지 돌아가시든지 어쨌거나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죠? 이 가정은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릴 특권을 받았고 그럴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잠시 후면 누구를 빼앗길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를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구원이신 그분의 임재가 없는 시련의 때를 우리가 만날 거예요. 환난의 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뭔가를 보여달라고. 들어보니까 진리는 맞는데 증거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완전하고 큰 다른 표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표적이에요. 왜? 말씀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즉시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그때로부터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표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표적이에요. 예.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예.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현대 진리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기별과 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마지막 짧은 시간 동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분과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우리에게는 지금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죠? 한 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7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보면 그 한 주일 내내 나사로의 집에만 머무신 게 아니에요. 그죠? 밤에는 가서 주무시기는 했지만 일주일 내내 주무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은 더 짧아질 겁니다. 줄어들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7년이지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짧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아브라함을 믿지 말고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교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현대 진리를 하나씩 지금 포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성소가 무너져가고 2300주야가 무너져가고 인치는 기별이 무너져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의 기별이 무너져가고 하나씩 다 무너져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공언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부자에게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일어났던 최후의 가장 큰 이적,
그 이적을 나올 수가 있어요. 모든 말씀. 하나의 진리도 우리는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빛이 빛을 낳고, 그죠? 이적이 이적을 낳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 주어져 있는 이 소중한 현대 진리의 기별들, 우리가 다 마음속에서 풍성히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결국 뭐잖아? 성령의 충만한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가 머물렀던 그 축복의 장소에 우리 모두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